자, 저희 오늘 15장 들어가는데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깔아드려야 되죠. 네. 근데 유독 이 예레미야를 제가 계속 배경 설명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가지가 많이 뻗쳐진다거나 혹은 뭐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래도 예전처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처음 배경 공부할 때는. 설명은 뭐지? 되게 도움돼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좀 진도가 느리더라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15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내야 될 게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비교 비교를 하면서 나의 신앙을 확인을 합니다. 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되게 애매하죠. 음, 예. 음, 그러니까 이 비교라고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흥미롭게도 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대답을, 대답을 듣고 넘어갈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내가 아는 사람. 나는 마음 상태를 보는데. 근데 그러니까 여기 그것인 것 같아요. 비교라면 남과의 비교, 그 다음에 과거와 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도 약간 그게 또 돼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비교에다가 판단 적을게요. 이게 신기한 게요. 우리가 누군가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비교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거에 그 본질을 계속 들어가 보면 결국에 내가 심판자야.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음, 뭐, 그러니까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비교해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판단한다라는 거를 근거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정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컨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단을 할 때 그냥 판단하면은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알 방법이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때, 이제 비교할 때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할 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상적인 존재를 만듭니다. 됐죠? 이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 판단할 때 여기다 씌워보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판단을 하고 하지만 비교할 때는 그걸로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비교하는 순간 이 이상적인 존재로 자기를 비교하는 순간 자기는 완전히 쓸모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는 그 이상적인 존재로 판단을 하고 음, 비교를 할 때는 이상적인 존재 말고 음. 내가 판단한 그것과 나를 비교한다. 그럼 말 되죠. 이제 이게 사람들이 하면서 저 사람들을 정죄할 때, 아, 신앙인이라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상적인 존재로 판단하고, 내가 지금 쟤보다 낫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위로하는 방식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신앙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시작을 띄울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을 막 비교하면 이제 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상 이건 내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교하면서 내가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라고 할 때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낫다라고 하는 자부심만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 신앙이 어떻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괜찮다라고 해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자, 잘 따라왔어요, 그러면. 근데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내가 뭘 하면 좋고 뭘 하면 안 하면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총괄적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도저히 뭐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라고 할 수 없는 정말 공기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막 그렇지만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없으면 죽고 이런 느낌인데 내가 신앙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사람들이 요 이상적인 존재 있죠? 이 이상적인 존재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상적인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비교할 때는 그냥 비교하지만. 그래서 이 이상적인 존재가 하고 있는 뭔가를 가져와 가지고는 자기가 비교당할 때 자기한테, 여기 비교는 지울게요. 자기한테 이거를 갖다 집어 넣으면서 말하기를, 야, 나는 이 이상적인 존재가 하고 있는 무언가를 여기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를 안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남은 무리의 조건으로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한 특별한 종교 행위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적인 존재가 유대인들한테는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맞아요. 이상적인 존재로 모세, 아브라함.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상적인 존재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뭘 봐줬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흘려받았죠. 라고 하면서 혹은 난 모세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한 번도 다 지켜서 막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존재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의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이랑 대화할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제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의 존재를 알릴 때는 비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판단할 때 남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쳐요, 이제. 남을 인정해 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딱 요것만 인정해 줍니다. 그 사람의 전부에 관련된 무언가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딱 이상적인 존재, 내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존재가 하고 있는 무언가가 저 사람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해서 그것만을 그러니까는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그 사람의 전부가 없어요. 그 부분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관계 속에 나타난 모든 거가 얼마나 허상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판단할 때도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할 때도 비교할 때도 인정할 때도 그 존재 자체를 보질 못해 아예. 이해되시겠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가고 이제 들어갈게요. 마태복음에 그 한 문둥병자가 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나를 낫게 한다, 못 낫게 한다가 아니에요.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를 못 봐요. 예수님 원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가, 나을 수 없는가로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OX로 봐요. OX인데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아니라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으시는가예요. 되게 특이하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여기서 또 뭐냐면 했냐, 안 했냐로 판단하지만 이 문둥병자는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그럼 예수님은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엄청 멋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는 오늘 참석 못한 기사님이 아까워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지금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근데 문둥병자는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으시는가. 원하시면 할 수 있다로 가버렸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것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 반대로 내가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다 없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은 원효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내 믿음대로 내가 낫게 될 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뭐다? 원함이다. 자,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할까요? 여기 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비교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 이상적인 존재.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비교를 할 때 그 사람 전체를 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뭘 했냐만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뭐만 생각하냐면 OX, OX 이것만 보겠죠. 그리고서는 나를 할 때는 이 이상적인 존재에서 뭘만 생각하냐면 O만 생각해. 그래서 그 좋은 것만 나한테 가져와서 여기다 두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원해서 했어요? 아니면 해야 해서 했어요? 해야 했어. 그렇죠. 그럼 거기는 원함이 없죠. 그럼 그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존재가 정말로 나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야. 근데 이게 왜 이 사람이 중요한 기준이냐면 이 사람은 뭘 했어. 이거 했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상적인 존재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거를 이놈도 있나라고서 가져가서 확인해 보면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정죄를 해요. 뭘로 정죄해요? 한 걸로 정죄해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거가 신앙이에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고자. 맞죠? 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한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뭐라고 있냐면 우리가 왜 사람들을 판단하는가, 그게 왜 이 신앙 속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이 난리를 치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가 아니라 지금 왜 그러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뭐 이기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해서 그렇습니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냥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왜 이기심을 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서 그냥 그러지 말아야 돼로만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동그라미 몇 개 그리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혹은 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했는가 라고 한 건 과거예요, 또. 그쵸? 그런데 이제 또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더 어려워요, 지금 또. 음. 그리고 한 번 못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건 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순간부터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연결된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음. 너무나 당연하게 자, 원희 집사님 내일 설교 6천 명, 8천 명, 뭐 수천 명 앞에서 멋진 설교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요. 그러면 집사님 머릿속에서도 갑자기 빨간불이 터지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하다가 해본 적 없고 뭐 없고 뭐 없고 뭐 없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집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니이신 분도 그 생각을 빡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집사님한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이 다 없어졌어,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쑥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냐면 가능한 선택지를 찾아가요.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집사님이 지금 하시는 거 봉사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거 눈 안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편집하고 성경절 찾고 정말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함정에 빠지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음. 이거가 원툴이 돼버린 거야, 원툴. 음. 하나를 잡으면 그게 원툴이 돼버려서 이거를 절대로 놓을 수도 없고 이거를 놓는 순간 너무 공허해지는 그런 상태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신앙이 나는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라고 하는 신앙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음. 집사님한테 뭐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는 범위는 어마어마한데, 음. 어마어마한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라고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를 붙잡고 가능성들을 다 끄는 순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가 마치 생명 동아줄처럼 되는 거가 된 거예요. 이거가 그대로 오늘 교회 오면 많은 교인들이 생명 동아줄 하나만 믿고서 신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 생명 동아줄을 붙잡고 하는 신앙들이 있다고 하면, 자, 이제부터 비교를 할 때, 혹은 판단을 할 때, 얼마나 무섭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동아줄을 아니다라고 자르려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최대의 적이죠. 예. 그리고 그게 가짜다 그러든지 뭐 하다 그러든지 하면은 막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딱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붙들 수 있는 요거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증거가 된 거야. 여기까지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신앙이 떨어졌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소리칠 것 같아요. 그거. 그 동아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이상적인 존재가 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저거 보세요. 이 이상적인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보통 예수님으로 놓지 않나,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것 중에 그거죠.
약간. 아니요. 예수님이면 좋은데 예수님이 아닌 게 문제라니까. 음. 어떤 특정 집단들만 이런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지금 이거 저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상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알라라고 얘기하고 어떤 종교는 뭐 모하메드라고 얘기하고 어떤 종교는 뭐 부처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어떤 뭐 스님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상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상적인 존재.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그게 예수님이면 좋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이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안 돼버려요, 예수님은. 맞아.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상 존재를 딱 씌워놓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잖아요?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 내가 먼저 깨지지. 이해되셨죠? 다른 어떠한 이상적 존재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이걸로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적인 존재에 예수님을 놓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순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해되셨죠? 말해서 근데 그 뭐지 아브라함 이런 거 빼놓고 모세 이런 거 빼놓고 그 우리가 살면서 뭐 이상적인 존재가 있나요? 없죠?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모든 종교에 다 있고, 그러니까 신앙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사는 사람이면은 없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요 다 어떠한 스스로의 판단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이래야 된다. 혹은 뭐라면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이상적인 가상의 존재는 항상 있어요. 음. 그거를 이제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항상 어떠한 대상이라는 거를 두고 있어. 그리고 그걸 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뭐 세상에 욕심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돌아오세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상적인 존재가 아브라함이든지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누구처럼 하면은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라고 하는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쵸? 자,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여레미야 1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보세요. 누가 있어도요, 모세랑 사무엘이 있어도 안 된대요. 에스겔서에는 똑같은 게 나와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봐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네, 여호와. 거기서 똑같이 표현하죠.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걸 가지고서 우리 천주교에서 뭐 성 베드로가 자기의 그 메리트가 남아서 그걸로 누군가를 돕는다.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게 성경적 쓰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표현이 나온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존재의 어떠한 요구에 맞추면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모세랑 사무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뭐 다니엘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 했는지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사무엘이 뭐 했는지 생각해 보셔도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사무엘은 뭐 했어요? 왕을 세웠죠.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해도 그 요구의 모든 게 맞아도 나는 이 백성들을 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조건들이 맞춰졌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있다,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무언가를 했다, OX 퀴즈를 해가지고 이거 O가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속엔 뭐가 있어야 되면 원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원함은 다 사라지고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건 뭐 결혼 생활도 똑같고 사람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뭐예요? 원함을 보시는데 그 원함이 없고 행함만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원함도 또 문제가 뭐예요? 이기로 가버리면은 그 원함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함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문득병자가 낫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아요? 음. 응, 당연히 낫고 싶어요.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가예요. 여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되겠죠. 자기가 면두병이 걸렸다라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것을 받아서 결과로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이해예요. 지금 문득병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원하시는가예요. 세상은 나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니까는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거는 관계가 들어가고 그 관계에서 회복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이야기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 제가 영어로 여러 번 읽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마태복음에 관해서 거의 박사 수준이에요. 진짜로 계속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백부장이 와가지고 내 종이 아픕니다. 와서 낫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뭐랬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내 집안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냥 나도 사람 부리는 사람이고 내 군사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종도를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란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야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주변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큰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가라는 거를 붙잡았고요. 그 다음 존재는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적 자체가 예수님이 우와 병 낫게 하고 문둥병 낫게 하고 신기하다. 그것도 원거리에서 대단하시다. 만져서도 할 수 있고 원거리에서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적 자체가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모든 것이 복종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자기도 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능력 있으니까 해보세요가 아니라 나부터가 그분에게 이미 순종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까 우리가 신앙을 오늘 어쩜 이거 1점을 하다 끝나는 거 아니겠지? 자, 우리가 신앙의 상태를 안다라고 하는 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불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비교라 그랬죠. 근데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다 했어요 우리가. 근데 보니까 이 신앙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그 백부장 이야기랑 문둥병자 이야기에서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대 나쁘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신앙에서 그러니까 자 조금만 더 이 2절 봐볼게요. 자 2절 봐보세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이게 너는 뭐예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모세와도 안 되고 사무엘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나오는 거죠.
가보세요. 그 다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하라. 이건 뭐예요? 그럼 답을 해준 게 아니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물으면 우리 대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포로될 포로될 거고 칼 죽을 자는 죽을 거고 가뭄은 나갈 거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뭔가 해서 무언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지금. 음,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안 듣고 이걸 읽으시면 어떤 식으로 들리실 거냐면은 결국에 너네는 다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걸로 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알고서 보시면 지금 너네는 OX 퀴즈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너네가 OX 퀴즈로 해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칼로 나갔고 칼로 나갈 거고 죽음으로 나가 죽을 거고 포로는 포로 될 거고 결국에 여기에는 결코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해결점은 없다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관계의 문제니까. 계속 가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네, 여기서 보신 게 아까 사람들이 뭔가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므낫세가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을 벌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렇지 므낫세가 정말 악해가지고 망했구나라고 얘기지만 예레미야서는 언제 쓰여진 거예요? 요시야 때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 그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정결부터 요시야도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난 모든 것, 므낫세에서 실현당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겪었는데 히스기야, 므낫세부터 해가지고 나타난 모든 거 다 겪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만 하고 있냐면 지금 OX 퀴즈만 빠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해하셨죠? OX 퀴즈에만 빠져 있고 거기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게 없는 것. 그랬을 때 5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그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걸로 그분이 제가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읽어야 되냐면 이사야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그렇죠? 또 우리가 여호와 락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핀 것처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표현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지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쳤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 돌아와서 하나님부터 온전히 에너지를 받고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 온전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회개한 거를 후회하는 사람이 돼요. 회개를 후회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이제 회개를 한 줄 알아요. 하지만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꾼이야. 그래서 내가 사기를 쳤어. 근데 사기를 쳤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이니 집사님한테 한 500원을 사기 쳐가지고 500원을 벌었어. 그럼 제가 회계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회계해야지 진정한 회계의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는. 그래서 그 이자까지 합쳐서 가지고는 한 2,000원으로 해가지고는 500원을 2,000원을 해가지고 집사님한테 돌려주는 게 진정한 회계인 것 같다.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돈이 궁해. 그럼 나는 그 회계한 걸 후회할까요? 안 후회할까요? 예. 내가 몰라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회계한 거는 그 금전적인 것을 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양심의 가책을 지우기 위해서 더 줬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양심의 가책이 지워졌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 회계의 열매 맺은 거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간지러운데 긁는 것 같은 정도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내 진짜로, 거예요. 네? 진짜로 이자까지 치면서 주면서 네. 정말 회개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게 이제 사케오가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속여서 했으면 뭐 4배 더해서 주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것을 잘못을 어떻게든 없앤다라고 하는 거가 내 힘으로 없앤다라고 하는 게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지 않는다. 앞으로 하지 않는다 좋아요. 자, 오늘 거기까지 아니, 갈까 그리고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같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거였고,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회개예요. 그죠? 그 근데, 후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난 그거까지는. 회개라고 할 때 회개에 그러면 여러분 살인하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도 회개랑 후회의 차이 했었었어요. 근데 우리 거기에서 좀 더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돈 빌린 거는, 돈 사기친 거는 돈 더 줘서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살인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은 돌릴 수 없죠. 똑같이 어떤 우리 속 건재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속죄제의 개념이야. 속 건재에서는 어떻게든 뭐 성물에 관하든지 뭐 우리가 뭐 물건을 했든지 거기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가지고 메꾸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지만 속죄제가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는 내가 할 수 있는데 회계는 내가 할 수가 없어. 후회를 하는 거는 내가 안 됐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회계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그게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그건 속죄제니까. 회계는 뭐다? 속죄.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회계가 성립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발견이 돼야 돼요. 열매는 누구다 항상? 예수님이야.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사기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고 쳐요. 당연히 제 마음속에 집사님에게 잘못한 거를 말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을 지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지우려고 하는 것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못한 걸 지웠으니까 난 죄를 안 지웠네 하고 내 죄를 지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죄를 지우는 거는 집사님한테 돈 갚아서 내 죄가 지워진 게 아니야. 내 죄를 지워진 거는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거고 나는 지금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집사님에게 가서 지금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조건으로서 뭐 4배를 갚든 10배를 갚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내가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집사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집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집사님에게는 지금 뭐가 있냐면 용서라고 하는 열매가 집사님에게 권위가 주어진 거야. 누군가 용서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권한이거든요. 집사님 주어진 거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회개에서 죄에 대한 용서로서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집사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제가 아침마다 닭집에 가가지고는 닭장에서 닭알을 훔쳐온단 말이야. 지금 나는 내 닭한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에게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에게.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형상이 집사님에 있다라는 전제로서 그래서 내가 하늘과 사람에게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동시가 되는 거야. 그전에는 내가 사람한테 훔친 거가 아니라 이제 내가 회개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에게 훔친 거고 내가 예수님에게라고 하는 관계에서 집사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실하게 됐죠. 그러니까는 속죄자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관계에서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회개를 후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죄만 씻으려고 하는 거를 회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한테 돈을 갚았어요. 갚았는데 집에 여전히 미워해. 그러면 차라리 돈 안 갚고 어차피 비용 받을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까 돈 내가 사기친 걸 몰랐어 집사님이 아예.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무도 모르고 끝날 일이었는데 괜히 가책에 심해가지고 사기쳤다고 얘기했더니만 돈도 다 갚고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해.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회개한 거를 후회하겠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거를 이렇게 해소하는 걸로 회개를 생각하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므낫세 이후에 막 요시야가 개혁하고 뭐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모양만 한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자, 제가 만약에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한테 진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저 어떻게 된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후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채워지잖아요, 계속. 그 영성이라는 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인데 그냥 후회만 해. OX 퀴즈로 계속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돌리기에 지쳤다. 뜻을 돌린다가 회개거든요, 지금. 뜻을 돌림.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지쳤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보세요. 아하스 때 했던 거를 히스기야 때 했다가 히스기야 했던 것들을 므낫세 때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시야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했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힘을 못 얻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원론적인 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정도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다 잘라서 아예 처음으로 두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태다라는 걸 말하는 게 내가 뜻을 돌리기에 지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갈 때까지 가야 되니까 쭉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이야기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이런 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가지고 이 10절 봐보세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네, 여기 내가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정말로 자기 어머니한테 막 했는가라고 하는 거다. 성경에서 여자, 딸, 어머니 다 그 나라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위에 쭉 올라가서 어 8절 보시면 과부라는 거 나오고 9절 보시면 여인이 나오고 그래서 여자 나오거든요. 음, 8절 보면 젊은이들의 어머니를 대적할 것이고 어머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죠?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읽은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어머니는 정말로 예레미야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본론적으로 보시면 이 세상,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자기가 왜 태어났는가, 태어나고 보니까 막 대적하고 있는 이 모습이구나, 나에게 지금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문맥 흐름을 보시면, 갑자기 예레미야가, 엄마가 왜 날 낳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가 갑자기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음,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거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날 왜 이렇게 낳았을까? 왜 내가 사람들한테 돈도 빌려준 적도 없고 돈 꾼 적도 없는데 왜 나를 대적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실 정도로 갑자기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했던 거 기억나셨죠? 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사람들로부터 대적받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내가 지금 뭘 잘못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날 대적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표현 나오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 11절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를 지킬 거고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지 않을 거다라고 11절에 말했죠. 음, 그런데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은 계속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노량물을 뺏어가고 날 힘들게 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음,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랑하신다고 지켜준다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땅으로 보내버린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음, 그랬더니만 이 예레미야 다시 얘기하기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책망받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이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음, 예레미야가 북쪽에서 침략받아가지고 고생해가지고는 딴 나라 포로 잡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겪는 거가 사실상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것과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이걸 당합니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책망받는 줄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시각을 보셔야지 돼요. 음, 그래서 그 다음 16절 중요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지금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말씀을 뭐 했어요? 먹는다 표현하죠. 음, 예. 똑같은 표현은 계시록에도 나오죠. 두루마기를 먹어라. 음, 계시록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먹어라.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것은 나의 기쁨이고 마음의 모든 행복인데 그리고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랬어요? 16절에. 주의 이름. 예.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진 백성은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창조했다.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올바른 걸로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왜 이런 걸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기가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 정말로 홀로 앉아가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지 않고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18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야기가 흘러오다가 갑자기 예레미야 이야기가 따로 나온 게 아니라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예표돼야 될 어떠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볼게요.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보세요. 내 지금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예레미야일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예레미야가 떠났어요? 떠난 적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돌아와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 있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래 이 시련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예시. 그것을 예레미야가 직접 선지자로서 겪으면서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고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일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입으로 사용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이미 선지자예요. 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레미야가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자, 다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네. 그들에게 자, 이르기를 어디로 갈까? 사람들이 물어봤죠. 어떻게 될까? 이렇게 칼로 죽음으로 기근으로 나갈 거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포기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본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15절에 나온 것처럼 주를 위하여 책망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벌 받고 있다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책망받고 있다라고 가야 돼요. 15절 후반부에 나왔죠? 네. 그리고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름을 불려준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거야, 다시.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를 가증한 것 버리고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는 걸 하게 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성벽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구출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떠한 이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 OX 퀴즈로서 내 신앙을 판단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거는 나를 계속 어떻게 하냐면 지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는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회개하는 것을 후회하는 그런 지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 지친 상태를 우리는 시드기야까지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세상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세상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하는 그 모습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여 그런데 그 멸망을 죄의 값을 받아가지고 망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습니다로 하는 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실상 핍박받는 거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거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의 도약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뭘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동아줄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건 고집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핍박받는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예요. 신앙 때문에 종교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일부예요. 완전한 거는 내가 무슨 이유에서는 핍박을 받았더라도 그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핍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왜? 우리에게 하는 거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제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원한다로 갖고 그 원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까 백부장이 뭐였어요? 권위죠.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나를 둔다예요. 그러면 나에게 뭐도 있고요? 원한도 있고 원위도 있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루어진다로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겨우겨우 끝났지만 우리 해낸 거예요. 이거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2절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고 그거 하고 네. 10절에 뭐 내가 이러지도 꾸어주지도 꾸이지도 않았다. 이거가 두 개가 약간 비슷한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그 15절부터는 그 이제 지대로 된 회개에서 나오는 그거고 근데 그쵸. 10절부터는 근데 10절에도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그게 지대로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요. 잘 질문하셨어요. 10절에서 나온 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거기에 투영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내용은 사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이 모든 상황을 느꼈을 때 했어야 될 표현들이에요. 하지만 올바르진 않지만 이렇게 그냥 원래 이랬어야 된다 이 말이 그렇죠. 원래 올바른 예시가 10절부터 21절까지가 올바른 예시여야지 돼요. 네.
왜냐하면 핍박의 근거를 예레미야가 내가 돈을 꿔줬든지 음, 뭐 혹은 돈을 껐든지 음, 라고 하는 어떤 인과관계에 의한 핍박이라는 거를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핍박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인과 근데 이상하잖아요. 상관없다는 걸 이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유가 없이 예레미야가 발견한 거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음, 핍박 받는다고 결론 냈잖아요, 지금. 네, 15절에. 예,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기네 잘못 때문에 나타난 인과관계 속에서 벌을 받고 있는 거고. 음,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그건, 그러면 인과관계가 어쨌든 간에 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다라고 한다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음, 그 그, 차이인 거예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그 문맥이 나올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예레미야의 완전한 예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만일 나에게 돌아오면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 다 포괄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음, 따지고 보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읽을 때는 위에 이야기 따로, 중간 이야기 따로, 밑에 이야기 따로, 그 세 개가 다 따로따로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음, 왜냐하면 19절부터 나온 이야기를 예레미야한테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네, 예레미야가 떠났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선지자가 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따로따로밖에 될 수 없는데 이걸 다 하나로 하게 되려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함께 보셔야지 사람들이 OX 퀴즈만 하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된다 이거죠.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